작년 7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3개월 정도 특별한 날 제외하고 강의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야고보서였습니다. 그 야고보서 2장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고보서를 계속하는데 지난 하루간 우리가 함구령을 받고 떡스럽지 못한 다른 말들 하지 말기로 했는데 오늘 본문이 이 말에 대한 거예요. 말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품격 있는 성도의 말. 자, 품격은 그 사람이 옷을 잘 입었다고 품격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멋진 차를 타고 있다고 품격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품격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양과 학식으로 일시적으로 치장은 하는 척은 하지만 품격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의 품격을 알게 되는데 품격할 때 그 품자 한문을 보시면 입구자가 3개예요.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을 보고 품격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은 품격이 있는 사람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남 탓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 품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한글을 평생 연구하고 돌아가신 전용우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곧 품격의 가늠자이다. 말이 품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연준 철학자죠. 그 철학자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말은 뭐가 말이냐? 첫째, 인격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입이 말을 하는 게 말이 아니고 그 인격이 말을 한다. 똑똑한 것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호감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격 있게 말을 하려면 우선 호감을 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논리로 하는 말이라. 자, 우리는 논리적인 말 잘하면 말 잘하는 사람을 하는데 이 고상한 철학자는 그게 아니다. 인격과 호감이 먼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해도 품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 잘해도 품격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하는 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이 말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것 3가지. 첫째, 쏘아버린 화살. 되돌릴 수 없어요. 지나간 기회. 되돌릴 수 없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있으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안 지려면 아예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말을 하고 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특별히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이런 말에 우리의 입이 뉴스가 되고 생활화될 수 있어야 돼요. 자, 빌리 그레임 목사님 아주 훌륭한 전도자죠. 이분이 어릴 때는요 아주 골치 아픈 개구장이었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머리를 쩔레쩔레 놓고 쟤는 뭐가 되지도 못할 애라고 골칫덩어리로 쩔레쩔레 흔들 때 유독 할머니께서 언제나 손자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격려를 했다고 해요. 그 격려의 말이 유명한 말이래.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구나. 너의 개성만 잘 살리면 장차 크게 될 거야. 이 격려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물론 하나님이 붙잡으셨지만 놀랍게 위대하게 바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소중해요. 죄를 지은 사람도 소중해요. 누구든지 사람은 소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동물과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비록 허물이 많아도 여러분 함부로 저주하지 마세요.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를 잘하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 입술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할 때 참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귀한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때로 이 복음을 통해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둘째 날 물이 나뉘어 궁창이 물로 나누어지게 하라. 셋째 날 씨 맺는 것들이 있게 하라. 그 말씀대로 창조된 거예요.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십니다. 또 성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을 상으로 보여주셨고 십자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임재할 때 권능을 힘입어서 증인이 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 말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낙심한 심령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말로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용기와 소망을 찾는다 이거예요. 우리의 말로 방황하는 사람이 길을 찾고 빛을 찾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게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잘 못하면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심령을 상처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실족까지 시켜버립니다. 공동체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경향도 있다 이거예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5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되면 지금 호주의 산불이 어느 정도 타고 있는지 아세요? 그 면적이 서울 면적의 7배를 태우고 있답니다. 엄청나게 불이 타는 거예요. 캐나다에 지난번 산불로 여기까지 타는 것들이 왔잖아요. 이런 산불들 한국 산림청의 통계를 보면요, 모든 산불의 3분의 2는 등산객이나 성묘객, 담배꽁초, 또 캠핑, 그 불씨가 그게 다 난다. 자연 산불도 있지만 3분의 1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하나가 그렇게 될 줄이야. 마찬가지로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가 죽으면 되는데 오늘 무심코 던진 내뱉은 한 마디가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공동체에 큰 갈등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 더 강도 높은 말씀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그 살아낸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온 하늘 태우는 산불을 일으킨 작은 불이 바로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불은 바로 지옥불이 뭐예요? 바로 사탄에게서 나온다 이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죠. 우리의 혀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풍성한 삶을 살게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실족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 혀를 잘 길들여야 된다고 하면서 3절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동물, 말을 잘 컨트롤하려면 제가를 물려요. 그래서 밀어! 하면서 오른쪽 왼쪽 빨리 딱 이걸 조절한단 말이에요. 이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큰 배 뒤에 밑쪽에 뭐가 있죠? 방향을 재는 키가 있어요. 바닷속에 있어도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키가 그 큰 바다에 그 배를 방향을 다 튼다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혀를 잘 이걸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 이 낭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 후회하지 않을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오늘 1절에 보니까 선생된 자들일수록 더 그렇게 하라. 왜 그래요?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한마디 한마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라는 1인칭 복수 주격 대명사를 썼는데 이 글을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 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명성이 탁월한 분이었고 그 당시 예루살렘 흩어진 유대인들 복음 전하면서 아주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한마디로 정리한 셈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그 훌륭한 야고보가 우리가 라고 하는 말 나도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저부터 또 우리 모두 각자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저거는 나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그 아무 관계없을 뿐 아니라 잘못하면 시험 듭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말 조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양식을 우리가 봅시다 했는데 여기 3월 3일 오늘 날짜에 보면요 이게 마음에 대한 것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속에서 나오는데 우리 마음이 악하니까 여기서 온갖 썩은 것들이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나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우리가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야 그 속에 든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뿌리고 이 말이 열매인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화살을 쏠 때 쫙 시위를 당겨가지고 관역을 쫙 맞춰서 맞구나 딱 정확하게 조절되면 딱 벗고 그러면 딱 들어가잖아요. 우리 한국 양궁을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특등사수들 왜 특등사수 되는지 아세요?
그 표적을 다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이 강자가 맞출 때 그때 딱 땡기면 특등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구나 확신이 있을 때 시위를 놓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덕을 세우겠구나, 유익을 주겠구나, 공동체를 살리겠구나, 저 사람을 힘을 주겠구나, 이걸 알고 써야지 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막 쏘면요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때 이 피의자를 대할 때 처음에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란다 원칙이 뭐냐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미국 경찰들, 한국 경찰들 그거 알려줄 때 이 카메라까지 다 찍어요. 그게 증거가 돼야 돼요. 만약 그 말을 하지 않고 수사를 하면요, 그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 내용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어요. 너 왜 그 말 안 했느냐? 그만큼 중요한 게 이 미란다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되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 말 잘 못하겠으면, 잘 모르겠으면 변호사하고 상담해라. 그렇다고 불리할 것 같으면 아예 말하지 마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 미란다 법칙이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돼야 돼요?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보라.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변호사예요. 주님, 우리 주님이 변호사예요. 카운슬러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이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라고 그래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이 금이라고 한다. 때로는 말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서는 연장 소리가 일체 들리지 말게 하라. 오늘날에 적용하면 주님의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잡소리 들리지 않게 하라. 인간의 소리 들리지 않게 하라. 그 말이 미란다 법칙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그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출생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야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있는 아기를 보리라. 우리의 인류의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알려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막 설레는 기쁜 마음으로 감격을 가지고 달려와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밤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태어나셨대요. 왕이 오셨대요. 얼마나 시끄럽게 막 떠들었을 거예요. 좋은 소리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잘했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좋아서 자랑하고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내가 이번에 출생한 애가 구주의 그리스도예요. 왕이에요. 여러분 그랬다가는요 헤롯 왕이 얼마나 낭패를 당했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말도 감격의 말도 담을 때는 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는 말, 해서 좋지 못한 말들은 걸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수원지의 물이나 이 강들 보면은 이 하구에 보면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생활 오염수, 뭐 회사의 각종 그 오수들 혹은 뭐 여러 가지 오수들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수원지를 들어가고 그것을 또 정화해가지고 우리 수도를 통해
우리 집에 공급하는 거예요. 이 정화시설을 통해서 물들이 오고 있어요. 물은 정화시설을 통해 오는데 우리의 말도 정화시설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말들은 걸릴 줄 알아야 돼요. 이 걸러내야 될 말들이 우리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세 가지만 말합니다. 걸러야 될 대표적인 말, 첫째, 비난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도 털면 먼지가 나면서 난 비판하지 말라. 너 재판관 아니야. 긍휼히 심판을 이기지 재판장은 너부터 죽어야 돼. 재판하지 말라. 우리가 남 정죄 잘해요. 저 사람 틀렸어. 뭐가 모자라. 그거요. 자기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부터 법이요 주장하는 사람은요. 나부터 그 법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다 같이 그러므로 모든 악법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러브 이치 어더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랑해야 될 성도에 대해서 비방하는 비판하는 그런 비난의 말들을 한다면 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이 깨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누가 있느냐?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더라. 그 지옥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왜 그래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 마귀 자식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시편 101편 7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기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될 성도가 거짓을 말한다면 복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걸러야 될 말, 비난하는 말, 거짓말. 세 번째가 이제 품격 없는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다 같이 보시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너는 내 자녀라. 이 구별된 백성답게 그 입도 거룩하게 거룩한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설을 여러분 하지 마세요. 간단한 욕도 하지 마세요. 아예 모양도 흉내도 내버리라고 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조직신학자 이근상 박사님. 그분은 아주 성이 났을 때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그 이상 없습니다. 이 사람아로 끝이에요. 욕하지 마십시오. 음담 배설 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지도거들 삼가십시오. 세상에는 넘쳐나는 품이 없는 말들이 즐비한데 우리의 입을 정화시키다 이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가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찬송하는 입에서 어떻게 저주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축복하는 사랑의 입이 왜 갑자기 욕이 나오고 음담대들이 나오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나겠느냐. 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각 나무는 나무마다 자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자기 열매 맺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익숙한 말들을 바꿔야 합니다. 믿지 않던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던 말들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평생 숙제같이 달고 달아야 돼요. 근데 많이 노력하면요, 확실하게 정화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한 20년 넘게 가르치면서 첫째 날 숙제를 내면서 말에 대한 숙제를 꼭 내요. 두 번째, 겸손에 대한 숙제를 그 다음 주에 내요. 이 두 가지는 늘 냈어요. 말에 대해서 성경을 찾고 좋은 구절 택하고 또 내가 실수한 예를 들어보고 어떻게 하니까 고쳐지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에 대해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숙제를 가지고 해봐라. 참 쉽지는 않은데 노력하니까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의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이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물론 접수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듣지는 않았지만 믿음에 보고하고 그들은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안 돼. 세상의 무엇으로 안 돼. 예수님밖에 없어.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라 이거예요.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물이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물려준다면 최고입니다. 이건. 개업하는 집에 가서 믿음을 심어줘야지 되겠나 하면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뭘 따라갑니까? 그러면 안 돼요. 환자를 봐도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줘야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는데 푸념이 난다면요. 환자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암 투병하는 분들 암이 발견돼서 저한테 꼭 전화를 대부분 다 하셨죠.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광고하지 말아주십시오. 왜요? 내가 그래도 이겨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고 막 무너지는 소리들을 많이 하니까 그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좀 믿음을 주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 짧은 인생 한 번밖에 못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알콩달콩 하나도 짧은데 사랑하지 않고 서로 헐뜯고 저주하고 서로 탓하고 불행스럽게 가시밭길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에 사랑의 말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그 212장에 보니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 사랑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여러분, 인도가 영국 식민지로 들어가서 인도 국민들이 매우 절망하고 있을 때 간단한 한마디가 인도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었다 그래요. 그 말은 간디의 말이었습니다. 간디가 사람들과 더불어 큰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식을 해요. 그래서 이 간디가 하염없이 우는 할머니한테 가서 손수건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한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손이 모자라는군요. 간단한 한 말.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요. 그러나 나에게 손이 모자라는 거죠. 이 말이 인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나도 닦아주는 사람 되자.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해야 될 사랑의 말, 예를 들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너무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혼자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부지간에 이 이야기를 해보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래야지 당신하고 살아가지고 평생 팔자가 틀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럼 뭐예요 그러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요. 가는 말이 싸나워가지고 오는 말이 싸나운 예들이 많아요. 제가 덕이 안 돼서 안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소망의 말을 하라 이거예요. 환자한테 가면 잘 될 거야. 요즘 약이 좋아. 힘을 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한 분 신방을 갔어요. 한국에서 제가 했던 교회 장로님 아들이고 우리 교회 다니겠다고 결심하고 등록까지 해서 그래서 좋아서 저만 가지 않고 중직자들이랑 같이 갔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온대요. 못 나가겠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부인이 그 자리에 오신 우리 중직자 한 부인이 그만 실수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집이 좀 어려웠고 작은 집이었는데 나는 이런 집에서는 진짜 못 살겠다 그래서 풀려을 하니까 너나 잘 살아라 그러고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야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방 갈 때 그러죠. 축복하세요. 칭찬하세요. 전도할 때도 그래요. 그 전도 폭발의 첫째 접촉할 때 그 사람의 뭔가 좋은 칭찬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고 그래야 뭐가 붙는다 이게 포인트 간택이 돼야 마음을 열어준다 이거예요. 잘 모르는 집에 가면 특별히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축복을 하라 그래요.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애를 입양을 했어요. 어린애를 입양했는데 그 사람이 쓴 작은 평화라는 책에 그 아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었단다. 하늘이 나를 위해 주셨다고 감히 말하고 싶구나. 내가 나에게 이토록 소중한 선물이 되어 주었듯이 너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이길 바란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넌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도 다른 사람의 선물이 되려.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의 말을 나누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다 가슴 칠 일들이 많아요. 내 말들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참 아픈 마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내 말을 더 조심하자. 그리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들을 찾아서 오늘 설교 말씀대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의 근원지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